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후에 김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대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일상의 삶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사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하고 힘이 되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케 하옵소서.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한 다윗과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간 예수도와 같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택과 교육관,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학생의 수련회와 성경학기를 앞에 놓고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행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허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단위에 서시어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상하사 말씀이 영적 양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계시되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간절히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11조와) 선교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성혜운 집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김혜란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무명 감사.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범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회복하신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림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서연우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썩지 아니하는 하늘 창고에 귀한 보화를 쌓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궁핍한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가득히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결산 재직회입니다. 재직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천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 기도회는 매 주일 오후 8시에 진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교회 설립과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우리 본당의 친교실에 싱크대를 새로이 교체를 하였습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5, 6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백령 특화 예술교육 발표회가 13일 오후 6시에 백령 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이 행사는 인천교육청에서 월 1회 전문 예술가를 백령도에 보내어서 우리 백령도에 있는 3개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특화 예술 교육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한 주간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강대상의 방석이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서미량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층에도 함께 동일한 방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사 식사를 위해 김복선 집사님이, 그리고 간식을 위해 김인숙 장로님, 백춘매 권사님, 최순자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이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친교실을 위해선 박준혁 장로님, 서연우 성도님, 그리고 3, 4구역 접대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공대에 수고하고 계신 박호영 형제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호영 형제님, 예, 이쪽에 계십니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이춘자 권사님이 참 큰 수술을 양쪽 다리에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보는 성도님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함께 축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수화로 영어를 한마디씩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반갑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성도님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에 또 몇 권사님께서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명숙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해바라기 또 백합이 우리를 보고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늘 만나면 반가운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두 마디가 있어요. 첫 번째 마디는 구원의 단계이고 두 번째 마디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4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1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긴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십계명도 있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단계로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답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긴 여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으니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광야에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요 깊은 교제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두 가지를 받는데 첫 번째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현장인 성막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십계명이요, 두 번째는 성막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환상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손에는 두 돌판을 쥐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져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전 신학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성막을 지을 재료가 필요한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림 캄트루, 드림 캄트루, 꿈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환상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예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막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금, 은, 천막을 지을 털과 실, 가죽, 나무, 등유와 향료, 향품, 제사장의 흉배에 붙일 귀한 보석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 그 예물을 받으셔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면모를 보면 극상품의 것을 가져오게 하셔요.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최고의 물건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그저께에 그 해병대 교회에 군목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결혼하신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탐방해서 1층, 2층을 이렇게 구경을 하셨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가? 근데 이것이 20년 된 교회입니다 했더니 뒤로 넘어지실 정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는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오늘 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 것으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기념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귀한 것을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아무거나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 그 재료들을 손에 담아 가지고 올 때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그것을 불을 확 사릅니다.
그런데 푸르르 사라지는 쓸모없는 것들로, 죄로 되는 것들로 여러분의 손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공적이 되어 나는 아무런 공적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 손에 담긴 그 보석이 불에 태워졌을 때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공적이 남아 있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생각 없이 억지로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상품으로 드렸어요. 아시아의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교회를 또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 때 우리는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 귀한 것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공적으로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최상의 것으로 교회를 세우라 하실까? 왜 예물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 하실까?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해요.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집인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를 세워 왕궁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뵙는 정말 설레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브리스톨 지역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서남쪽이에요. 그런데 런던의 교회의 부교육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200마일을 매주 다니는데 런던의 그 킹스크로스 역 근처에 있는 킹스크로스 처치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 영국의 당시에 그 주재하고 있는 대사가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을 그 대사관저에, 한국 대사관저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참 얼마나 설레는지. 뭐 청와대와 같이 뭐 대통령실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사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이 참 마음에 설렜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대사관저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 예법이 있더라고요. 밥 공기에 밥을 담아도 아름다운 공기에다가 뚜껑이 있는 데다가 다 담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참 얼마나 좋았는지. 그 대사관저에 예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이 집은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예절과 그분의 집의 가훈과 그리고
그 집이 운영되어지는 것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알현하는 것이죠. 이 집은 하나님이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복지를 위한 복지관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기념교회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죠.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기대가 부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성가대가 거룩한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며 성전에 가까이 가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원성과 아우성 치는 소리들이, 싸우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성전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 시장 바닥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자리를, 좋은 목을 잡고 이윤을 더 얻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유익을 찾는 교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이곳을 떠나실 것입니다.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교회라 칭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 하나님의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편히 안식하시는 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곳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일거리를 치르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간 관계만을 끝내고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그 기능을 다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회하는 곳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많은 구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 두 쪽이 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러면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역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게 됐죠.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이유는 기도하는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집을 세우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본문 끝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끝절인 40절에도 너는 삼가 그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말씀대로, 그 모양대로,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대로 교회를 세우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기록된 모양대로 양식대로 모양을 따라 양식을 따라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예물을 공급하실 때에도 최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보석으로 귀한 것으로 불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직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아무거나 교회를 세우지 말고 내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교회를 세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연합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린 그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나를 바꾸고자 헌신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말씀 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분노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헌신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